시험 문제, 진학 문제, 여러 연약한 문제들이 앞에 현실에 놓여 있는 문제들이 산재해 있고요. 코로나19처럼 당장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염려를 많이 하고 있다. 대부분 사람들의 걱정거리 중에 4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것인데 미리 걱정하는 것이 40%랍니다. 또 30%는 이미 과거에 지나갔던 일들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30%다. 이처럼 괜한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죽이고 우리의 생각을 죽이게 됩니다. 염려라는 단어를 잠깐 살펴보면, 염려라는 단어는 원어를 살펴보니 마음을 나눈다, 마음을 두 개로 쪼갠다는 뜻이 돼요. 한 마음이 돼야 돼요. 목사와 성도도 한 마음이 돼야 되고, 또 온 믿음의 자녀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두 마음이 돼버리면 한쪽은 하려고 하는데 한쪽은 안 한다. 그럼 어떻게 일치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염려란 단어는 마음을 나눈다, 마음을 쪼갠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한 마음이지 두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 역사는 일어난다. 어제 금요일도 얘기했지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문제가 터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의 환경과 여건과 행동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한 마음이 한 주께로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마음을 나누어 찢는 것이 원어의 뜻 염려래요. 염려하는 것은 자신을 혹독하게 형벌하게 하는, 형벌받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잠언 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있으면 뼈가 마른대요. 속이 쓰리고요, 위궤양 생기고요,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그렇게 몸과 마음을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도의 명언들을 잠깐 발췌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그것 때문에 망한다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 기도하고 성공해야지,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는 것은 여러분 망할 수밖에 없다. 진정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고 축복 속에 성장하고 성공은 진짜 성공이고 축복이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간 더 일찍 일어난다. 할렐루야. 또 찰스 스펄전이 또 얘기합니다. 마른 눈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눈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대요. 여러분, 얼만큼 눈물로 기도하고 얼만큼 눈물로 여러분 회개하고 믿음으로 엎드립니까? 우리 성도들이라도 5분 10분씩이라도 꼭 날마다 기도하는 좋은 아름다운 습관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M. 바운저라는 신학자는 이래 얘기합니다. 옷을 만드는 것은 제단사의 일이고, 구두를 수선하는 것은 구두장의 일이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기도의 실패자는 생활의 실패자다. 여러분,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나아가십시오.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공부하시고,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운전하십시오.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물러는 이런 얘기합니다.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늙어갈수록 더 많이 기도하라. 그래야 신령한 일에 냉랭해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가슴이 막 뜨거워야 돼요. 머리는 차갑고 우리 가슴은 막 뜨거워야 돼. 머리가 여러분 뜨거워져 버리면 여러분 생각과 계획에 자기 의지와 자기 자아가 앞서게 됩니다. 그런데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거웠게. 기도는 하나님의 심정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의 심정을 감동을 시킨다는 거예요. 기도는 신자의 유일한 무기이다. 할렐루야. 하늘의 능력과 권세, 오늘 기도자의 기도처럼 우리가 하늘의 능력과 권세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멍하니 지는 사람은요, 멍한 얘기하고
헛소리하고 무의식적인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럼 자기도 죽고 남도 죽고. 그런데 여러분,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은 할 말만 딱딱해. 권세 있게. 예배 한번 잘 드리고 하나님 성령에 인도하여 말씀을 전하잖아요. 성도들이 목사를 천사로 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왜요?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목사에게 주었으니, 말씀을 손보게 하셨으니, 은혜를 받게 하시느니,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마음을 감화감동시켜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니 은혜가 안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입었으면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기도다. 싸움터에 나아갈 때는 한 번 기도하라.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라.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 러시아 속담, 제가 예전에 조리할 때 한번 써먹었던 러시아 속담. 싸움터에 나아갈 때는 1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 무슨 말입니까? 두 마음이 하나가 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치약을 위에서 짜냐 밑에서 짜냐부터 해서 생활 속에 얼마나 부딪히겠습니까? 그러나 서로 적당한 타협점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도록 세모난 것들을 서로 찌르는 부부들을 세모에서 네모로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 팔각형, 구각형, 결국 동그라미 원을 만들어서 서로 부딪혀도 찔르지 않는 그런 부부가 돼야 되고, 성도가 돼야 되고,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무릎을 꿇는 그리스도인은 천문학자보다 더 멀리 본다. 천문학자들이 망원경을 보며 무슨 명왕성, 청왕성 다 보잖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들은 이러한 천문학자들보다 더 많이 본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굴복하는 것이다. 여러분, 내 한계가 드러났나이다 하고 다윗이 고백할 때 그를 사용했어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났나이다 그러면 안 사용해. 목회도 여러 겸손과 인내더라고요. 기도란 하나님의 가장 진실되고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발견한 주님의 복음에 들어있는 보물을 파내는 것이다. 칼빈이 얘기했어요. 기도는 아침에 열쇠요 저녁에 자물쇠다. 할렐루야. 이런 귀한 기도의 맛을 체험한 칼빈과 조지 물러와 모든 기도의 명언을 기록했던 이런 사람들의 이 고백은 그들이 하나님 만나 진정으로 고백한 것들을 짤막하게 단축시켜서 귀한 명언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럼 우리는 다른 명언 만들 필요 없고, 오늘 제목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간단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예수 동행교회 딱 치면 되잖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짝대기 하나 긋고 예수 동행교회 짝대기 긋고. 그러면 명언이요 그게. 할렐루야. 본론으로 들어가. 그러면 이러한 염려를 해결하는 여러분 방법이 있는데, 첫째 방법은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대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성경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본문 6절에 보니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불평함으로, 원망함으로, 짜증냄으로, 감사함으로. 쉽죠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감사함으로, 첫째 감사함을 가지고 기도하래. 어려운 일이 터지고 환경 여건이 힘들어도, 현실이 막막해도 그저 감사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이 말씀은 내 삶에 심각한 염려거리가 생기면 당황하지 말고 일단은 감사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왜 그래야 하죠? 이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내가 불평 원망하지 않고 욥처럼 머리를 밀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이 처지와 환경을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알몸으로 내가 왔사오니 알몸으로 갖는 게 난 맞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지 않았대요.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다 해결될 줄 믿고 감사함으로 그는 그 처지와 환경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특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또한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말씀은 기도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은 감사할 일이 터질 줄 믿고, 감사할 일로 마무리될 줄 믿고, 감사의 결과가 나올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나오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실 것을 믿고 나오래. 이게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은 하나님께 염려를 철저하게 맡겨버리는 자세를 감사함으로 기도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어느 외국 선교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가는 할머니를 발견합니다. 근데 그 할머니는 차에서도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있어요. 태워드렸는데 무거운 이 짐을 계속 앉아서 지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선교사님이 운전하다가 룸밀러로 보면서 뭐라고 지요? 할머니, 그 짐을 내려놓으세요. 왜 힘들게 이렇게 짐을 머리에 지금 이고 있습니까? 이 선교사님이 물어보니 이 할머니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이고, 내려놓다니요. 이 몸뚱어리 하나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태워줍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염려하는 사람들의 모습 아닌가요? 이 할머니의 태도는 내가 차를 탔는데 그냥 다 짐도 내려놓으면 얼마나 편하게 가요. 차를 이고 그냥 걸어가는 게 더 편했을 거야 아마. 왜요? 뒤에 차에 타가지고 머리에 이고 가면서 우회전하면 꺾이고 좌회전하면 꺾이고 얼마나 허리가 아팠겠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모든 걸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곤고하심이라. 뭔 말이에요? 제발 짐 좀 맡겨. 내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제발 짐 좀 맡겨. 그 짐은 내가 수고해 갈 거야. 왜 네가 해결하려고 그래? 너는 그냥 나만 사랑해, 나만 바라봐. 왜 슬퍼하고 염려해, 걱정해? 오늘 찬양처럼 왜 슬퍼해야 됩니까? 왜 걱정해야 됩니까? 진짜 우리가 열심을 품고 나아가고 그래도 죽으면 천국인데 왜 우리는 먹고 마시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며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는 이 사이클을 가지고 살아야지. 자꾸 내 짐을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 자꾸 내 짐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려고 그래. 따라합시다. 짐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게 아니고 내가 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절히 얘기합니다. 누구누구야, 제발 그 짐을 나에게 패스해라. 패스 알죠? 패스. 하나님 지금 패스. 야, 누구야 패스 하라니까 패스. 쥐가 막 끝까지 들고 가네. 그럼 바보 같은 행동 아닌가요?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예수님은 또 뭐랍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우리의 염려거리를 맡아주시고 해결하신다는 확신의 말씀 아닙니까? 왜 우리 주님이 계시는데 내가 살려고 합니까? 주님이 살게 나를 내려드리고 주님이 나를 살게끔 인도해 주셔야지. 내가 나를 살게끔 하면 안 되는 거지. 나를 능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시는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염려의 모든 짐을 맡기는 방법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염려하지 마라고 그랬는데, 첫째,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염려가 떠나간대요. 두 번째,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 두 번째,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구할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불안장애라는 말이 있어요. 불안장애란 말 조금 여러분 해석 좀 할게요. 이러한 증세는 삶이 문제가 없을 때에는 평안하다가 금방 상황이 좀 뒤집히면 불안이 막 떠는 이런 상황을 불안장애라고 그래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불안장애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또 공황장애라는 말 알아요 여러분? 근데 대부분 공황장애, 불안장애 뭐 이런 장애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 공황장애라는 말은 이는 내가 죽지 않을까 하는 걱정. 일본에 지진 났어.
미국에 총싸움이 있었어. 나 미국 가지 말아야지. 일본 가지 말아야지. 이게 여러분 공황장애. 모든 상황을 불리한 쪽으로 생각해. 흑과 백으로 생각해버려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자동차도 못 타고 비행기도 못 타고, 이게 공황장애라는 거예요. 또 강박장애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것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못 믿는 거야. 집안에 가스를 잠갔나 안 잠갔나, 집문을 잠가놓고 내려오면서도 의심이 생겨서 계단 내려오다 생각해보니 잠갔나 안 잠갔나 또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려오다 보니 또 의심해서 또 올라가고, 이게 강박장애라. 이러한 증세는 하나의 장애라고 말할 수 있어요. 평강이 없어서 그래요. 마음의 평강이 없어서 그래요. 우울증도 마찬가지예요. 조울증도 마찬가지예요. 사이코패스 기질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평강이 없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없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 잘못 받아들이는 그 사고로 인하여 잘못되는 상황이 된다.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평강은 누가 줘야 돼요? 이 평강과 기쁨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저도 금요밤 때 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눈물로 주시고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문제가 있고, 여러분 사실 목회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진짜 여러분 목회 한번 해보셔요. 저같이 한번 목회 한번 해보셔. 3번 죽어보고, 죽어보는 게 죽을 뻔하고, 또한 신학을 한 13년 한번 해봐. 돈 들어가죠. 왔다 갔다 해야 되죠. 온라인도 아닌 저는 오프라인으로 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을 4번을 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나 지금 하나 못할 것 같아. 전에 하나님 시켰으니까 내가 했지. 지금 하라면 하나님 나 목회 못할 거야. 나 그냥 장로할게요. 그냥 평신도로 살게요. 여러분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평강과 기쁨을 허락해야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느니라.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돌아보니 어떻게 내가 이 감당했지? 어떻게 대학원 학비를 조달하고 결국 뻥튀기 장사도 하면서 제가 여러분 등록금 낸 적도 있지만 거의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른 손길을 통하여 다 학비도 대주고, 학비야 내가 내면 안 할 거 뻔히 알아. 하나님은 돈 없는 것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은 공부하게끔 휴학도 안 하게 하고 끝까지 넌스톱으로 가게 합니다. 자기들 일 아니라고 말도 아멘도 안 하고.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평강과 기쁨을 줘야지 그게 진정한 성공이에요.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강과 기쁨의 상을 줬기 때문에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지금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미래도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이 부산 행인가요? 뭐라고 하죠? 그 좀비 막 나타나는 그 영화 뭐 있지? 부산행 맞아요? 그 영화를 보니까 아주 못된 그 하나 사람이 있어요. 그 못된 사람 한 대 치여받고 텔레비 깨질 뻔했는데 그때 자기만 살려고 막 그냥 막 밀어버리고 막 그럼 여러분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얼마나 얄미워요. 근데 반대편에도 주인공들은 자기를 희생하면서 막 딸을 살리려고 그러고 사람들을 살려고 하는데 꼭 이기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더 빨리 죽더만. 그런 사람이 더 안 되더라고. 확실히 나중에는 더러운 이기주의예요. 그것은 자기 이성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해 나가야 돼. 우리 피조물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위를 바라보는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으면 우리는 당연히 위를 바라봐야 돼. 왜 땅의 것을 자꾸 바라보고 내 생각과 계획대로 움직이죠? 자기가 박사야? 하나님이야?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좀 흥분한 게 아니라 높낮이의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여러분 제 유튜브 설교의 구독자들은 이런 높낮이 때문에 졸지를 못한대. 얼마나 감사할 일이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가 하나님 아버지는 평안이시고 사랑이시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다 도망갈걸요?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할까요? 1번이야 2번이야? 전자야 후자야? 여러분은 복 받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제가 흥분한 게 아닙니다.
평강과 기쁨을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정말 찬양하며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육신의 평안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또 경제에 또 평안을 주시고 내 가정에 좀 평안을 주시고 내 사업처에 평안을 좀 주세요. 그러면 마귀가 막 들락날락 할 것을 한 길로 왔다 7길로 막 도망가 버리는 역사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평강 기쁨 주시는데 평강과 기쁨을 제일 싫어하는 세력이 사단 세력이거든. 하나님은 평강 주시길 원해요. 내가 너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축도에도 이렇게 있잖아요.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이 평강이 있어야지, 기쁨이 있어야지 우리가 믿음으로 더 힘있게 살 수 있다. 평강이란 싸움과 갈등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서로 한마음 하나 되고 생각하고 덮어주고 불쌍히 여기고, 이게 평강이란 단어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상태, 완전한 상태, 바른 길 걷고 있는 상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그 상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는 말씀의 뜻은 사람의 머리로는 생각할 수 없는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요, 저도 막 몸이 저릴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나잖아요, 힘이 나요. 그거 하나님 주신 평강이에요. 짜 맞추려는 것도 아니고 약장수도 아니에요. 저는 3번 죽을 뻔했었기 때문에 확실히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보다는 저는 확실하게 하나님 만났다고 저는 간증할 수 있어요. 사람이 몸이 저릴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속상하고 마음 막 찢어질 때가 있어요. 막 울고 싶을 때가 있고 막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그때 뭐라고요? 하나님이 평강을 주셔야 돼. 하나님 평강을 구하십시오. 근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사람 힘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할 수도 없는 일들을 말해요. 다시 말해 하나님만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만이 그 평강을 주실 수 있고 평강의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 이 평강은 다시 말해 결론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이 평강은 누가 준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평안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기쁨과 평안이에요. 오늘 또 여러분 왜 슬퍼합니까? 왜 염려? 이 찬양 소리에 평안이 오는 거. 찬양 가운데 평안이 오고요. 찬양 속에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의 악신이 모두 떠나가 버린 역사가 그게 뭐예요? 하나님 평안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평강 주셨기 때문에, 그 다윗의 기쁨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삶 속에 평강과 기쁨을 주시면 우리는 능히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평안을 달라고, 평강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평강이, 이러한 평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강산과 모든 세계 열방에 이러한 평안이 있을 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러한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래요.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단순히 염려를 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할 수 있겠어요? 인간인데. 그냥 돼지처럼 주는 것만 먹고 자고 하면 되겠죠. 사람은 그럴 수 없잖아요. 생각의 동물이고 움직여야 되고 행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운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사명이란 게 있잖아요. 목회자에겐 소명이 있고. 그래서 성경은 그 대책을 말씀합니다. 그 대책은 모든 일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래요. 어떤 믿음?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기도원 같은 믿음 말고, 기도원이 아니라 기도원. 이런 기도원 가면 막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막 이러면은 하나님 만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 그래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기도원을 여러 번 가잖아요. 자주 가면 말씀 전할 때도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습관적으로 그 아줌마가 계속 그러는 아줌마들이 있어. 그렇게 안 하면 오늘 좀 목사님 말씀이 좀 좀 오늘 좀 영적으로 좀 떨어진다. 근데 좀 막 은혜 받고 눈물 콧물 빼고 막 이러면 하나님 내가 만나준 것 같다. 꼭 그 자리에만 앉아 있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주여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 믿습니다. 이 코로나19도 해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을 지켜줄 줄 믿고요. 우리 교회를 지켜줄 줄 믿어요. 나로 인하여 이 교회가 건축되고 많은 선교에 영향이 끼쳐지기를 내가 믿어요. 이게 진정한 믿음 아닐까요? 여러분, 염려하는 그 시간에 오히려 해결될 줄 믿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즉 본문 6절 말씀처럼 염려에서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은 염려하지 않으면 되는데, 염려하지 않는 방법은 믿음을 가질 때 염려하지 않는다. 하나님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야 돼. 하나님 문제를 다 정리해 줄 것을 믿어야 돼. 이 상황과 현실을 종료하고 아름다운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건 하나님이니,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다 아름답게 해결되게 될 줄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염려는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의 문, 고통의 문, 질병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 그거 뭔지 아세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래서 뭘 가지고 하라고요?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다. 모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온 백성을 건너게 했잖아요. 한나가 기도할 때 태문을 열어 사무엘이 태어나고 자식을 또 주고 또 주고 또 줬잖아요. 야곱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속여, 여러분 평생을 유리하며 방황하며 도망가며 살았던 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나 사닥다리를 오라내며 베델에서 천사와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와 환도뼈가 위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형 에서와 만날 때 어때요? 아이고 내 동생아,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왜 이제 오냐? 하나님 그렇게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면 죽을 일도 살리게 하고, 여러분 엉뚱한 환경의 여건도 아름답게 평정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엘리야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리고, 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축복의 담비가 내리고, 이와 같이 우리들도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속상하고 힘들어도 매일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기도의 힘? 믿음의 기도의 힘. 그 믿음이란 건 뭐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님이 해결한다. 이걸 믿어야 돼. 내 마음속에 이 사건도 이 환경도 예수님이 해결해 줄 거야. 나 걱정 안 할래. 오늘 말씀 들었으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믿음의 기도 드리랬어.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러한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은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응답받아야 되잖아.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이 인생을 걸어오고 하나님 만나 걸어올 때요, 응답하지 않은 일이 한 번도 없더라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하물며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싸우러 갈 때 하나님 저 친구를 이겨 내가 쪽팔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기게 하시더라고. 그런 것까지 들어주시더라고 하나님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이걸 들어줄까 말까? 아니요, 들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대한 오해를 버려야 합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냥 하나님을,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쩌다 한번 그냥 이렇게 해결되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드린 기도자인 것 같아요. 사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오해를 해요. 오해, 의심의 오해, 응답에 없는 오해, 부정의 오해.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문제가 터지고 막막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에 주님 뭐라고 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가셨을 때에 그 흉악한 간질 증세에 여러분 그 아버지가 그 제자들, 남은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빼고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능력도 없는 것들이 막 이러면서 지금 막 질타당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내려오실 때 아이고 예수님 우리는 귀신도 쫓아내고 이렇게 병 했는데 왜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됩니까?
뭐라고 그래요? 기도 위에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니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니들이 더 깨어 기도해야지. 한 번 병 고쳤다고, 한 번 네가 은혜를 받았다고, 한 번 귀신 쫓아냈다고 교만해? 멍하고 있어? 방황하고 있어? 한가한 머리를 만들고 있어? 마귀의 작업장을 만들고 있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깨어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 가까웠어요? 안 가까웠어요? 코로나19 말고 다른 전염병 바이러스가 없을까요? 앞으로는 연구학자들이 그래요. 말씀드렸지만 이제 바이러스 전쟁이래요. 아무리 의학과 모든 기술이 발달되어도 하나님이 통치하셔야지 모든 문제를,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응답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첫째는 게을러서 기도를 안 해서 5분 10분씩도 기도 안 해. 그러니까 자녀들도 기도 안 하지. 그래서 기도 안 하고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그래. 그럼 일이 터지고 덜이 터지고. 두 번째는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아. 의심해. 세 번째는 기도의 방향이 너무 이기적이고 자신의 정욕을 위한 것이야. 합당한 기도가 아니야.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기도에는 확실하게 응답이 있는데, 기도 응답받으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데, 방황할 이유도 없게 되고 걱정할, 염려할 이유도 없게 되는 게 기도인데, 의심하고 게을러서 구하지 않는 것, 정욕으로 구한 것.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보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느니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해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집에서도 두세 사람 모여도 기도하세요. 가정에도 기도하세요. 잠깐이라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지 않겠어요? 그래, 너희들이 나를 불렀구나. 이 어려운 코로나19 사태에 교회에서 드리지 못한 성에 가정에서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모인 두세 사람이 너희들이 나를, 내 이름을 부르는구나. 그래, 내가 너 기도를 들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보다는 돈의 위력과 힘을 믿고 의지합니다. 돈으로 암도 고치고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돈으로 노예도 살 수 있으니까. 예전에 여러분 다 돈으로 노예로 사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괜히 어깨에 막 힘이 들어요. 통장 잔액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되면은 막 힘이 넘치죠. 영자가 계속 많이 그려지면 힘이 넘치죠. 근데 여러분 마이너스가 돼도 여러분 힘있게 살아야 돼. 그 마이너스가 내 정욕과 타락과 유흥거리로 해서 마이너스 했다면 그 사람 잘못된 거야. 그러나 마이너스 통장이라도 내가 그 주님을 위해 내가 드렸다면, 주님을 위해 내가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라면 나는 마이너스 인생이야. 나 주님 보실 때 플러스 인생이야.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 믿고 백 믿고 돈 통장 잔액 다 떨어지면 주머니 모든 돈이 떨어지면 또 어깨 쭉 쳐져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돈 없어도 백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돈 주시고 하나님 건강 주시고.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와서 지금 현재 하나님 나를 더 잘나게 하셨고 좋은 환경 주셨지 못되게 하셨지는 않을 것 같아. 분명히. 할렐루야. 목회도 그래요. 개척에서는 별 교회에서 다 시험 들고 어려운 사람이 와. 그러나 훈련받고 이제 걸러지고 용사가 돼요. 50부장, 100부장, 500부장, 1000부장이 되면 교회는 성장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기도보다는 지식의 힘을 믿어. 자기 지식. 좋은 데에 들어가는 게 막 욕심, 또 목숨 걸고 안 되면 자살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염려를 기도로 해결해야 된대요. 우리 교회는 잠자는 교회가 아니라 병든 교회가 아니라 죽어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도 목회자의 마음과 성도들의 마음에 꿈틀거리는 신앙의 열정이 있기에. 아멘이 작네. 이게 클라이막스인데 나만 흥분했네. 나는 흥분해서 지금 흥분해서 얼굴 빨개지잖아. 막 땀이 늘. 다시 말해. 또 말하면 나 잊어먹는 난 바본데 나는. 여러분 다시 우리 교회는 또 하려니까 이상하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잠자는 교회가 아닙니다. 병든 교회가 아니라 죽어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말씀 빵빵, 기도 빵빵, 찬양 빵빵, 전도 빵빵. 할렐루야. 일어설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수 동행교회 성도들에게는
즉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예수 동행교회 성도가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뛰기도 걷기도 하리라. 여러분 다시 일어납시다. 누워있으면 다시 일어나고 일어나 걷고 한번 뛰기도 한번 해봅시다. 봄 됐으니 이제 여러분 뛰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건강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도 받고 간증도 하시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한 동네에 죽음의 여러분 사자가 왔습니다. 한 달 후면 동네 사람 200명이 죽을 것이라고 동네 이장에게 이 죽음의 사자가 얘기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장이 아이고 죽음의 사자님 그냥 1+1으로 그냥 50% 세일해서 100명만 데려가면 안 될까요? 그래서 합의를 보고 알았어 100명만 내가 데려갈게.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에 200명이 죽는다는데 몇 명이 죽었어요? 이장과 합의해서 죽음의 사자는 한 달에 100명만 그럼 데려가리라. 이장과 합의를 받는 딜을 잘해서 합의를 받는데 한 달 후에 700명이 죽어버렸어. 왜 그랬을까요? 이장이 화가 나가지고 죽음의 사자를 찾아갑니다. 아니 죽음의 사자님 나하고 합의 딜을 잘했으면 100명 데려가려면 데려가야지 왜 700명이 죽었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뭐라고 그랬게요? 내가 100명만 데려가려 했는데 자기가 죽는다고 했대가 그래 700명이 죽어버렸대. 염려해서 700명이 죽어버렸대. 데려가지도 않았는데 나는 100명만 데려가려 했는데 나머지는 내가 데리고 간다는 소문을 듣고 염려와 걱정 근심 때문에 지들이 그냥 죽어버렸대. 믿거나 말거나. 이게 진짜 있었을까요? 이 얘기가 없어. 이 얘기는 뭐가 중요하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얼마나 염려가 해로운가. 담배의 니코틴 타르가 해로워서 내 폐를 뻥 뚫리게 하고 갉아먹는 것처럼 염려와 걱정은 내 영혼을 갉아먹는 거예요. 미국 시민들이 하루 동안에 먹는 수면제가 여러분 15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15톤 놀래지도 않아. 덤프트럭 여러분 모래 싣고 가는 15톤 트럭을 아이고 주여.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세상이 편하면 편할수록 기계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염려는 더 많이 생긴다. 왜?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기계 문명을 의지하고 현대 문명을 의지하고 편한 생활을 의지하니 이러면 더 불안장애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마귀는 우리를 무조건 염려하게 해요. 쉽게 하라고 대충 해. 야 코로나19 야 딱 좋잖아. 그냥 쉬어. 야 가면 안 돼. 좀이 쑤셔도 그냥 있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염려를 가져다 줍니다. 마귀가 인간에게 타락의 도구로 제일 썼던 중에 성공했던 게 염려란 도구였대요. 술도 아니었대요. 예수님 마태복음 6장 31절에 이래야 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오늘 기도자의 첫 일맥상통하죠.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 가족 여러분, 지금 현실 앞에 너무 염려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더 구하십시다.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평강을 기쁨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래야면 코로나19도 그 어떤 모든 상황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역사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